오늘부터 또다시 시리즈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말까지 7번의 시간 동안 소아시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에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보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뮤지컬 내용이 뭐냐면 이 7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뮤지컬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나씩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아시아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의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지중해. 힌트는 지중해. 아니, 지금의 지도에 나오는 저 7개의 교회가 지금 현재 세계 중에 어디 지역에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아닙니다. 유럽 끝쪽에 있어. 아시아와 유럽 거기 튀르키. 지금의 튀르키의 지역에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습니다.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묘사 그리고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 그리고 혼내는 말씀 책망의 말씀이 있고요. 축복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은 배워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부분들은 버리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전에 말씀을 보기 전에 좀 배경적인 부분을 설명해주고 가려고 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은 알죠? 3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정말 사도 바울이 아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듯이 소아시아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자, 어디 옆에 있어요? 바다 옆에 있어요. 그럼 어떤 도시? 항구 도시. 그치?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자, 항구 도시라면 어때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부자 도시. 얼만큼 부유했냐면 에베소에서는 돈 자랑을 하지 말라 할 정도로 부자 동네였어요. 장난삼아 걔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 따지면 엄청난 부유를 누리고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근데 오고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어떤 게 의미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 세계관, 철학적인 부분들이 에베소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에베소 지역은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우리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이 전만한 사람. 그러면 얼마나 큰지 알겠지? 피라미드 짓듯이. 자, 기둥만 100개. 이렇게 세워진 기둥만 100개.
당시에는 어떠한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냐면 신전 크기가 클수록 그 신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진 하나만 더 볼게요. 그 신전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신전에서 섬겼던 여신의 형상이에요. 좀 그렇죠? 네. 풍요를 상징하던 신이었어요. 네. 자, 근데 이 여신을 섬기는 방법이 좀 특별해요. 자, 제사장처럼 신전에서 일하던 여자 신도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당시 사람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신과 접촉한다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여자 신도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 또 하나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당시 로마가 사용했던 그런 정치 방법이 뭐냐면 자신 지배 아래 있던 도시들을 경쟁을 시켜요. 무엇을 가지고? 누가 황제를 더 잘 숭배하냐. 그래서 우수한 도시에게 무엇을 줄까? 돈? 그거를 통해서 도시가 돈을 벌긴 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울 수 있는 허가권을 줘요. 별로야? 그러면 아까 수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모으게 되는 거죠. 도시가. 이러했던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때문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두란노 서점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종교책을 그리고 철학책을 다 불로 태워버려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으로 도서관에 있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책을 다 태워버려요. 근데 이러한 도시에도 당연히 신앙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떠한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기.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다른 종교에 물들까봐. 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무엇이 걱정됐을까?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어떠지? 그리고
이단들의 그런 이단에 넘어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7별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로마 박해가 있던 그 상황에 교회를 걱정하는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자, 그렇게 하신 말씀 2절 3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칭찬의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열심히 했다고?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않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것. 그것을 잘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수고했는지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에 그들의 수고를 내가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모르겠죠?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건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니. 초반에 사도 바울이 정말 아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날 때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 리더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인은 떠나야 하니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살펴 달라고. 이단들이 분명히 들어와서 공격을 할 거니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편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에베소 교회를 잘 지켜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고 떠나요.
그래서 남아있던 자들이 노력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그것을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아까 예수님께서 2절 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안다. 잘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가 놓친 게 있어요. 자, 우리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버렸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을 놓쳐버린 것.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 이단들도 쫓아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지켜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랑의 모습이 점점 없어졌다라는 것. 자, 교회에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새 가족이 새 친구가 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라면 환영해야죠. 반겨줘야죠. 맞아줘야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의심부터 하는 거야. 이단 아니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온 사람 아니야? 그래서 지켜보는 거야, 그 사람을. 자, 그럼 새 친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불편하지.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화목한 모습이 점점 사라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도전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 우리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에게 무엇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정죄했던 그 모습을 너희가 회개하고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라.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무엇이 없었다? 무엇이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다 있는 교회였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었다. 그러니 너희가 왜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너희 모습을 점검하고 다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잘했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자, 이제 결론. 우리 중고등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하는 말씀을 우리가 점검하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요한일서에서 전한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삶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실천하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